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시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지혜는 두 가지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로, 하나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루셨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쁘게 그것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21절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21절 하반절에서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미련한 방법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 스스로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보라. 육체를 따라서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또한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면면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당시에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신의 지혜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부르심은 여전히 이 세상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가 많지 않는 자, 또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많지 않았던 자, 뿐만 아니라 문벌이 좋지 않았던 자,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던 이유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만든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답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요,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선택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갖춰진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전혀 달랐어요. 약한 것, 없는 것, 미련한 것, 그리고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 모든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겸손해지기를 바라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구원 방식이요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강한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가 없는, 아무것도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죠? 모든 인생들이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다 똑같아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능한 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너희 이전의 상태가 지혜 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약한 자였는데 이제 와서 교회 안에서 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했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 가운데 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돼요. 그리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멸시받고 천하였던 자들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요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떤데, 내 지혜가 어떤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오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행해야 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일, 그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미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는가? 세상의 것이 가치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요,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근에 전도했던 그 모든 헬라 지방, 그리고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중해 인근에서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30절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하층민들의 변화가 오히려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회나 그리스 사회에 반감을 사게 돼요. 복음 안에서 사회에서 하층민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지혜를 얻고 삶을 바꿔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에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들,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반감을 가지게 돼요. 자신보다 못했던 자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마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4세기, 3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결국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공인하게 되고 이후에는 아예 국교로 삼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박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후에요, 로마 사회에 희한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 여자들을 귀족 가문에서요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로마 사회의 여자들과요 삶이 다른 거예요. 정조를 지키고 거룩한 생활도 하고 절대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런 여자가 우리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 아내가 되면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여자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하층민이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지혜가 생기고 거룩해지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사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기독교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부르셔서 다른 삶,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삶, 가진 자들을 패하는 삶,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 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오히려 지탄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지혜 없는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원하시는데, 있는 모든 것들을 패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본분,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것들이 얻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말했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받음이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가 많은 지혜자들과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요 바꾸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 나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너에게 지혜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 세상의 지혜가요,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돼요. 또한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스스로의 힘을 믿었던 자들, 스스로의 지혜를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들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굴복하고 우리와 같은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믿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의 지혜가 부끄럽게 됩니다. 세상의 강함이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한낱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구원을 증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음 남아있는 한 주간 온전하게 그것들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구원받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좀